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한 손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공을 꼭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양손에 내가 잡고 싶은 걸 꼭 잡고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7장에 들어가는데요. 7장은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와우. 자,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베스메스로 옮겨졌죠. 근데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궁금해서 막 이렇게 열어보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주시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두려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죠. 원래 언약궤는 실로 그 중심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서 약 20년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거는 사실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기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거의 부족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이제 종말을 선고하고 백성들이 성전이나 성물, 어떤 그 형식, 껍데기 이런 것이 아닌 그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20년이 지나니까 그날이 온 거예요.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니라. 그런데 이 사모하니라 이거를 원어로 보거나 아니면 영어 버전으로만 봐도 애도하고 슬퍼했다 이런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한테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선 3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여기 답이 나오네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애도하면서 슬퍼했던 건 거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때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줘요. 너희들의 고민거리인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해야 된다. 그게 3절 앞절이죠.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이거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종교 우상도 섬겼던 거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아스다롯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예요. 이방 종교는 거의 남신과 여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만 봐도 남신, 여신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졌을 때 아이가 생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암술과 수술이 합쳐져야지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남신과 여신이었어요.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 세계에 편만하게 깔린 우상이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가나안 종교에 빠져서 혼합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니네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자택일을 하라, 이렇게 도전장을 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올인하려면 세상의 우상하고는 결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뭐 한 20% 사랑하고 남편 80%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그 결혼 생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유지하려면 니네가 먼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깊이 공감하면서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을 깨뜨렸어요. 행동하는 순종을 보였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앞에 보면 4장 1절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진짜 먹힌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금 그 언약궤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이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회개시킬까요? 5절 볼게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다 미스바로 모으고요, 거기서 역사적인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미스바라는 지명의 뜻이 파수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지명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모여서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백성들은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첫 번째,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는데요. 이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을 쏟고 나면 이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라는 항복 선언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핑계 대지 않고 그냥 죄를 있는 대로 아뢰면서 직면했어요. 이러한 철저하고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양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잡을 수 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다 잡고 어떻게 주님을 또 잡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다면 지금 다 정리하세요. 회복은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때 시작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오늘 단호히 끊어내는 그런 복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자. 여러분, 우리는 막 외롭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삶이 공허하고 답답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신호예요. 진짜 여러분, 목마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탄산수 뭐 다 마셔봐도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진짜 생수를 마실 때 해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해결돼요. 저도 정말 미국에서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목마름이 있더라니까요. 허무함이 밀려오더라니까요.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정말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만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방법도 없어요. 어떤 형식이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요.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내 보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 소원하며 고고싱 해요.